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하는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늘 한계가 있죠. 마음은 다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에게 복 주고 싶으셔서 복에 대한 약속을 아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복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죠. 성경을 펼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고 복에 대한 약속들을 찾아보면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다. 이런 사람은 복에 대해서 약속해 놓으신 성경 말씀들을 찾아서 보면 됩니다.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신 성경 구절들을 보면 반복적인 패턴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율법과 연결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늘 이 복과 율법은 짝꿍처럼 따라다녀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이러한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아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복을 받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 시편 1편의 내용이 바로 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첫 구절인 1절 첫머리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즉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모두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이런 사람은 안 된다라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게 뭘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단에 빠지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 그 교리를 믿고 따라가는 것, 이단 교주의 말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그들의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악인들의 꾀를 따라간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멈추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착각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교리입니다. 사단이 이단 교주를 이용해서 이단 교리를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믿고 열심히 합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배우자도 버립니다. 이단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몽골이라는 나라에 가서 이단 세미나를 했다고 하는데요. 몽골은 공산주의였다가 자본주의로 바뀌면서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는데 신천지인들도 아주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몽골 사람들에게 신천지에서는 전도 전략으로 스마트폰을 준다고 합니다. 몽골에서 신천지에 입교한 사람들에게 스마트폰 하나씩을 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갈 만하겠죠. 그리고 여자 재림주로 믿고 있는 전능신교, 동반번개, 이 단체에서도 신도가 되면 스마트폰을 준다고 합니다. 핸드폰 하나 받고 악한 길에 들어서게 된 거죠. 그들이 뭘 알겠어요? 공짜로 주니까 얼마나 좋아서 받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곳에서 복음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또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단 교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오해하고 거기에서 아주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복을 못 받았는데 복 받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전도하는 것이 또한 구원받는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인들과 가족들 다 이단으로 끌어들이게 되고 그 결과 자기만 불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불법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이단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단으로 전도한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빼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비진리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도 또한 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건지 본 사람도 증명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그 말을 다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주의 말대로 다 순종을 하고 있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 그 진리를 알고 있다. 이건 우리만 아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우리만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그 계시를 듣고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만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개신교 성도나 목사님들을 보면서 속으로 아주 무시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비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이들은 복 없는 사람들이죠.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고 진짜 복 없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짜 말씀을 만들어서 악인들의 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소극적으로 소개했다면 2절에서는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하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즐거워서 주야로 밤낮으로 늘 묵상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즐겁습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즐겁죠? 여행할 때 즐겁죠? 좋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즐겁죠? 또 드라마나 게임에 빠지면 얼마나 즐거운지 밤을 새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즐겁습니까? 말씀 읽는 거 즐겁습니까? 그렇다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좋으면 자꾸만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랑 함께 이제 학교 끝나고 교회로 늘 걸어 다녔습니다. 그 친구가 하나님 이야기를 그때마다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걸어가는 내내 기대가 되고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죄를 안 지은 것도 아니고 실수가 없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사랑했어요. 다윗도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쓴 시들을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해봐라.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지혜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영혼의 눈을 밝혀 주셨습니다. 아멘. 시편 19편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고온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도 비교할 수 없이 정결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좋고 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돈보다 말씀을 더 좋아했어요. 이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돈 벌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돈을 더 준다고 하면 시간을 더 많이 들여서 일을 합니다. 그만큼 돈이 소중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 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합니까? 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엔 달콤한 것도 아주 많죠. 맛있는 것도 너무 많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가장 달콤한 게 꿀이었어요. 그 흘러내리는 꿀보다 더 말씀이 맛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 대하는 것이 즐겁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말씀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
너무 많죠.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빠르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시간만 나면 손이 저절로 가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유익을 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갈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단 줄 나는 모르겠다. 말씀이 그렇게 즐겁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말씀과 친밀해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몇십 년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아직 성경 말씀이 낯설어요. 성경이 소설책처럼 금방 이해가 되고 흥미롭지 않은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과 친밀하지 않아서입니다. 사람도 처음 만나는 사람 어색하죠.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나 만나면 만날수록 친밀해지고 편해지고 이해가 되고 함께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죠. 그렇지만 어렵더라도 자주 듣고 읽고 관심을 갖고 반복해서 새기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고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의 편지, 이것이 바로 성경이죠. 이 성경 말씀 속에는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지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까이 하면 알게 됩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즐거워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복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은 모든 사람이 소원하는 거죠. 땅에 물기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또 나무 역시 물이 없으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다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늘 물기를 머금어서 꽃도 피고 열매도 잘 맺힙니다. 이러한 형통의 복,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냐?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손에게. 그리고 3절에는 어떤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여러분, 후손이 잘 되는 복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까?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는 것 우리가 얼마나 소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시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자녀가 잘 되는 복도 주시고 물질의 풍성한 은혜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형통의 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